축복하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들은 여러 곡의 찬양 중에서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찬송가 481장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어디 가면서 우연히 들었던 찬양인데, 원래 그 찬송가 원곡이 아니라 CCM 가수 나무엔이 편곡한 그 곡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원곡 그 가사가 굉장히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가사가 이렇게 딱 적셔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12월 달에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 야곱의 그 마지막 축복의 내용인 것은, 이 찬양을 듣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 정말 삶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사역하던 친구 중에서 군목까지 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사역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또 몇 년 전에도 친구 아버님 장례에 나서 대전 쪽인가 어디에서 모여서 친구들이 왔길래, 그 중에 좀 오랜만에 본 친구 있어서 아유 어떻게 지냈냐고,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근황도 묻고 그랬는데, 한 2주 지났는데 그 친구에 대한 부고가 또 들려오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어디 같이 학생들 인도하고 갔다가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심중에 있는 말들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그 임종의 순간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못 볼 수는 있어도, 오늘 지금 야곱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보시고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9장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그 배경 설명을 딱 하고 2절부터는 이게 노래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노래나 이런 것 때는 은유나 비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뭐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뭐 마리아의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형식으로 자기의 심경을 표현하거나 그 기사를 내용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49장도 그런 형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축복하는 내용인데 다 좋은 이야기만 해주진 않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들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다 좋은 이야기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어떤 예언의 기도를 했는가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그 침상에서 올랐었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 저 빌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르우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몇십 년 전 일이고 다 기억에서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쩌면 자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있는데 왜 창피하게 이 일을 하실까,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길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디나일로 인해서 세겜 땅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부족 간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육을 하는 바람에 야곱 집안이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집안, 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야곱도 이 이후로 그 시몬과 레위를 주동으로 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을 때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막 책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 왜 좀 좋은 이야기로 잘 얘기해주고 끝나면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물론 좋은 이야기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유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유다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이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통치를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것들인데 이게 유다의 손에 계속 들려질 것이다. 장차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역할을 할 것이고 메시아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아들들에게는 뭐 평범한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그럼 왜 르우벤, 시므온, 레위 같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우선은 이게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냥 좋은 이야기 적당하게 해주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고 한번 안아주고 끝났으면 얼마나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럴 텐데 그런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듣기 좋은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는 낯빛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필요하다면 내가 좀 불편한 얘기도 들어줘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경되는, 갈아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하고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그냥 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막 때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그 빌하의 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그 일로 책망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기록에는 르우벤이 빌하에게 그랬다는 것을 야곱도 들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너 좀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막 혼내고 그럴 텐데 야곱이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야곱은 르우벤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기억이 오래돼서 잊어버리면 그냥 뭐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계속 그 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와 사죄의 은총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강단에서 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인기가 없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좀 과하면 약간 좀 이상한 눈초리로 자꾸 볼까요?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어떤 본문을 계속 순차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설교하려고 제가 그 본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나온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저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정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부 출신인데 그 사람은 특별히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봤더니 베드로가 전한 거는 예수님의 정신을 전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전한 거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메시아다 생각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라는 건 헬라식 표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제사하며 은총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설교자로 좀 사명을 잃고 너무 실용적인 내용들로만 설교 강단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 교회는 분명히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뒤에서 아무리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안 들어요. 이미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깔려 죽을 것 같으니까 이파를 못 패는 거죠.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무기력하니 전함을 받은 자들은 또 얼마나 그 안에서 꿈틀거림이 있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는 자꾸 편한 것, 그리고 또 감동,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느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소신껏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안색을 살피거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목사님이 막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약이 올라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막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그 시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그냥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뭐 마스크까지 쓰셔서 이 설교를 어떻게 반응하실지 반응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더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자신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55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의 나이만큼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치명적인 요즘의 목회자들에게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목회자의 설교가 더 이상 진실성 있게 들리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니 목사님 저게 뭐가 있나 보다라는 거죠. 교회 성전을 내 몸같이 여기라라고 할 때 성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지을 때가 됐나 보다. 감사를 강조하니까 추수감사가 다 됐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전하는 사람도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목적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생명의 길이 이 길이라고 그 길을 가르쳐주면 되는 건데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부수적인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화해하십시오. 교회는 친절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 보면 잘 맞아주십시오. 왜 이게 설교의 주제가 되고 이게 설교의 소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너무도 당연한데 너무 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그런 교회 만들어서 사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지면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 또 무슨 생각하셔요? 목사님 사례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예? 목사님 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나 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목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야 가겠죠. 예. 근데 천국이 뭐 꼭 죽어서야만 가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마음 졸이면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무슨 장사꾼 같이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목적을 이뤄야겠다.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성도 몇 명 채우고 헌금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해서 되겠습니까? 또 괜히 목사가 설교하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로 앉아있으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하신 분들입니까? 우리는 이 장벽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시대가 주는 편견, 선입견 이런 거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몇 년 됐고 어떻다라고 해보다 우리 교회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숫자나 액수의 규모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나노 사회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원리로 축복하시는지도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우리 정서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 아시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도 거기에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자라면 이건 또 큰일 나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아주 고심을 하시는 거예요. 절기나 이렇게 떡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게 모자라면 뭐 더 받은 거 가지고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자라면 이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떡 한 조각 그거 몇백 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괜히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거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은 남으면 문제 안 되는데 모자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 군대 가면 작전 실패는 몰라도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실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아론의 축복기도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그런 쭉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떤 원리로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분량이라는 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게 믿음의 분량이고 그 사람이 됨됨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화두가 이제 공정이지 않습니까? 공정. 공평도 있고 공정도 있는데 이게 언어 차이가 뭐 단순한 끝자리만 다른 게 아니라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공평은요. 예수님의 비유로 본다면 포도원 비유로 보시면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게 이거 공평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꾼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품삯을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뭐 장에서 뭘 사고 막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포도원에 뭐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가족을 먹여 살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일찍 온 사람은 하루 품삯을 온전히 주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조금 줘버리면 이 가족은 먹기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주고 싶은 거죠. 물론 먼저 일찍 와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나중 온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주니까 나는 좀 많이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뭐 더 윤리적인 개념으로 다 많은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 일찍 믿은 게 속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태어나자마자 교회 나왔는데 그럼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주님 앞에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아니면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가면 그래서 천국 갈 텐데 아니요,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그냥 주님과 함께한 게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감격이 저는 평생 제 가운데 있거든요. 예. 어쩌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1시간 전에 영접한 분은요 그 감격 못 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하고 그 전에 신학생 때하고는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달라져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더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똑같이 주님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 직분의 의미와 책임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십자가는 내 것보다 좀 작아 보인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 십자가도 누구보다 더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크고 작고 가지고 뭐 불평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축복은 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지만 이제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은 그 믿음의 분량, 사명의 분량대로 받아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다익선이라고 야, 뭐 많이 받으면 좋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이 받으면 주를 위해서 더 넉넉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하고 나를 위해서는 더 많이 하는 게 저만 생각하는 걸까요? 예. 또 누가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적게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도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저한테 좀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그랬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기발하고 정말 대단한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참 안 돼요. 저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딱 읽은 걸요 안 보고 바로 이야기하는 단기 기억이 끝내주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게 조금 있긴 했었는데 이쯤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딱 보고 바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숫자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천재예요, 천재. 예.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옛날 일을 그렇게 다 기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는요 그게 있어요.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은 굉장히 좀 정확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는 얘기할 때 보면 맞아 그때 그랬다. 자기는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다 기억한 건 아닌데 제가 좀 관심 있고 막 그랬을 때는 그걸 기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가 안 주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게 그냥 감동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한테 있는 거나 가지고 잘해라. 예, 있는 거나 가지고 잘해라. 남의 거 가지고 탐내고 그러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거나 가지고 잘해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주셨으니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자,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비전을 힘을 다해 전해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게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분명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제 후회 없이 주를 위해 사시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라고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